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둘째 날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시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잘 따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녁 9시에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또 오늘도 할 수 있으면 또 한 끼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터뜨리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의 영적인 신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특히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인 성전이 약탈당하고 완전히 방화되고 완전히 파괴됐을 때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백성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죠. 백성들은 다 붙잡혀서 약 70년간을 타지에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고불며 포로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 다시 극적으로 본국에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성전을 더욱 확장, 보수하였고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찬란한 모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2번씩 꼭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 희망, 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고 믿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또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은 절대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또 절대 함부로 내뱉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대역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 얘기하면 그건 반역죄입니다.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일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은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드리셨어요. 벌써 이미 성전 정화를 한번 하셨죠. 다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을. 게다가 여기 성전이 또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요, 그냥 완전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엄청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언이, 이 말씀이 나중에 체포당하셔서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기소하는 아주 결정적인 죄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때도 성전이 무너졌더니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또 무너진다면 이제 겨우겨우 정말 자리 잡은 이 나라가 그럼 또 무너질 것이냐?
백성들이 또 뿔뿔이 흩어질 것이냐. 참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땐 우리도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라 했습니까? 교회요, 또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 하나하나 잡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위기에다가 또 경제적인 엄청난 공황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아까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영국의 총리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인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 많은 교회도 아마 분명히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녁 9시에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또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시끄러웠던 것을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우리 함께 고난주간에 매일매일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종말이라 하면 마지막 날에 세상이 다 무너질 마지막 끝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징조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고려해야 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특히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단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죠. 얼마 전 신천지는 20만 명 추수꾼을 졸업했다라고 매우 당당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만 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진짜 2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20만 명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될, 걱정해야 될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도 또 없다라고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아무리 이단이 교단이 몇 개인지 또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지
뭐 그런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셀 수가 없어요. 다 비밀리에 그렇게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그거를 집계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이단 종파수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제 이단이 해외 선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 선교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수출하고 TV도 수출하지만 이제는 이단도 수출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보면 야, 이거 진짜 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정상적인 정통 많은 교회들도 오해와 또 비난을 받고 있죠.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와 아주 비슷하게 꾸며서, 뭐 교회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죠. 또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죠.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에 미혹되고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겠지, 그런 거에 어떻게 빠지겠어 하지만 정말 생각 이상으로 우리와 비슷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이단의 창궐을 주님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먼저 우리 교회의 부패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혹시 교회 와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 교회가 뜨거웠지 못했던 것, 교회가 믿음이 식어졌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영적인 믿음의 센터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단도 점차 분명히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둘러보면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제 콧방귀 끼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서로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경계하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좀 일어나면 뭐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커녕 아주 맹비난하는, 정죄하는데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얼마나 서로 간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만이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 긍정적인 어떤 건설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어떤 토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상대방 물어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진짜 그 사람 뽑아주고 싶어요. 항상 뭐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사람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다라고 진짜 그렇게 칭찬할 줄 아는 정치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을 띄워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전 진짜 그 사람 오히려 뽑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부터 너무 어두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한 3시간인가를 제가 막 끙끙 앓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빛이 되는가, 소망의 빛이 되는가를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 보일까? 그렇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말 빛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고, 이것도 끝이 아닙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근데 이 재난이라고 했지만 성경 원문을 보시면 산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도 참 끔찍한 고통이죠. 예수님은 그 재앙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제가 남자니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들 정말 해산의 고통은 참 너무 고통스럽지. 아이를 낳기 전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또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을 향한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인데 이 해산의 고통 같은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고통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고통 뒤에 무엇이 오느냐? 바로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를 꽉 물고 참는 이유는 생명의 탄생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이 모든 끔찍한 재앙, 고난들은 우리에게 그냥 고통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결국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환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겐 분명히 큰 새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좀 참아보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려고 또한 환난도 시험당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도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인내와 연단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이 그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산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금방이다,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더욱 열심히 뜨겁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 형제와 이웃을, 가족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원망 없이 이웃에게 또한
복을 또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견디고 또 소망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